나홈 3장 130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모독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러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여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내 상처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중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돌아가셨을까요? 봄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 봄에 화창하고 이제 꽃이 피고 그런 계절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을 한 절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봄에 하필이면 돌아가셨는가? 이게 시편 126편 5절 6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봄에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밀이 되시기 위해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봄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씨앗이 되셔서 봄에 땅에 들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봄의 의미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 씨를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것 자연의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바뀌어서 땅에서 씨앗이 올라와서 그리고 자라면서 결국 나무가 되고 결국 열매가 되어지는 이 과정은 그냥 사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첫째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은 그 주님, 그냥 단순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사순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이란 수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면은 이 수는 삭을 의미합니다. 사순. 40일 동안 땅속에 떨어져 있으면 그 순이 싹이 돼서 자란다는 그런 반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0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삭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이 되셔야 됩니다. 싹이 되어 있어야 돼요. 땅의 뜻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만 그것이 싹이 되어서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는 땅 속에 들어가기는 싫어합니다. 왜요? 땅 속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들어가면 그 땅 안에 따뜻한 기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땅 속에다가 불을 안속에 담아 놓으셔서 그 불을 통해서 이 대지를 덮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싹이 미리 알이 들어 그 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기를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물의 이 씨앗이 결국은 이 눈물의 의미가 뭐냐? 바로 땅의 의미고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강단 위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보람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내용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씨앗을 눈물 흘리며 이 아침에 뿌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씨앗을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바람을 주셔야 되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고 거두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힘들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반드시 거두게 만드십니다. 요즘 자녀들 바라봅니다.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참 세상이 쉽지 않고 자녀가 이 미국 땅에서 언제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된 자가 이 땅에 이 이민자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아침에 새벽마다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 결국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한번 전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거 한 가지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축복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게 성경 결론이더라고요. 왜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시작할 때는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어떻게 결론은 끝나는 겁니까? 멸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멸망으로 끝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 3장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3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은 사실은 니느웨 성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전적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피의 성이다. 그들이 아수르 나라를 세운 것은 피로 말미암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지금 부활하는 것도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모습들이 지금 아수르성, 니느웨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필연성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결국은 악한 자의 결론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성, 이 아수르 1차적으로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1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피의 악순환,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 결국은 그들의 결론이 결국 피로 끝나는 모습,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100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나홈입니다. 나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 니느웨 성이 결국 612년 BC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아주 처참하게 역사적으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홈 3장은 우리에게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든 개인이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이 사순절 기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 결국 누구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성은 자기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들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피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받은 것,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 창세기 1장 2장에 그렇게 보시기 좋았다라는 핫토그의 내용,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된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활, 구원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그저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허망 없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눈물의 씨앗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통로,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 한 저와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